우리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구나.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가득하고 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수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치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악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 젊은이와 함께 있고 같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늘 넘쳐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아 아시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복된 가정과 우리 삶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와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어떤 인식론적인, 생각적인,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 결국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평생을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쓸므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의 존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의 단어를 너무 여러분, 이 헛됨,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가치 없음이라든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이유는 이 의미는 존재를 말하지만 시간적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영원의 반대라면 어떠한 뜻일까요, 여러분? 잠깐, 잠시, 그 찰나의 순간, 그러한 의미, 그러한 시간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 솔로몬이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적 의미를 담아 그 헤벨, 잠시다, 헛되다, 그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공간이 갇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의 안에 존재가 갇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재를 의미 있게 설명을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시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볼 때 이 모든 인생들의 이 존재를 이 시간의 찰나의 순간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보니 진짜 찰나의 순간이다. 한순간 한순간이 잠시일 뿐이었다. 라는 방식으로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마지막 절에도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음이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잠시뿐이라 바람에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가 인식하듯이 진짜 이 인생이 잠시 잠깐 끝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인생 대충 살자.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인생은 잠시 잠깐이지만 잠언의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 잠시 잠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때가 뭐죠?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을 얘기하죠. 계속 이러한 때가 있고 이러한 때가 있고 이러한 때가 있고 이러한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찰나의 순간이고 잠시 잠깐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금을 사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루가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예, 고통스러울 수 있죠. 잠깐 지나가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라면,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쁨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알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는요, 오늘 하루가 영원한 지금을 누리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평생을 왕으로 살아 왕의 권력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을 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의미 있었던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오늘 하루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어떤 조건들, 삶의 여건들, 그리고 사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오늘 하루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영원한 지금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답게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누리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또 누리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1장부터 12장까지 무려 6장까지는 왜 인생이 헛된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의 인생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장은 놀랍게 이
헛됨에 대한 논증, 헛됨에 왜 인생이 헛되고 잠시 잠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요, 저희가 아까 잠시 읽었던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금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세 겹줄 얘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는데 4장 전체에서 다 헛되다 얘기하면서 어떠한 자들을 헛되다고 하냐면 개인의 이익과 혼자 사는 자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1장부터 3절은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은요,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자기 이익만 가지고 다스리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학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깐이긴 하지만, 이러한 학대와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만 아는, 자기만 아는 개인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는 학대가 있고 눈물만 있는데 그들에게 특히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수많은 현실들 가운데 다 각자가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그게 학대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위로자는 이 땅에 없지만 진정한 우리들의 위로자가 계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있죠. 그걸로 오늘 살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런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4절과 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은 일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일은 중요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의 그 내면에 다 뭐가 깔려 있냐면 시기, 질투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 가운데,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 개인,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잠깐 지나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면 얼마나 이렇게 의미가 없는지를 니네들이 봐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이렇게 얼마나 초라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실용성을 높여서 많은 이익을 쫓아가며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결과도 좋아요. 많은 걸 이루고 있어요. 근데 혼자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잠깐의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이냐라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라는 책이 있었어요. 물론 옛날 이 농사를 지으시는 어떤 분의 어떤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각자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이 과정이 누군가한테는 학대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비교와 경쟁과 시기로 그들에게 뭔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안 좋은 영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실용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적도 대단해요. 사회에서 잘 나가요. 근데 혼자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이 술래잡기 100번은 해줘야 돼요. 100번. 100번은 술래잡기를 해야 애가 지쳐서 이제 그만 잡시다. 저에게 이제 이 100번을 하는 동안 여러분, 제가 어른이라고 해서 진짜 열심히 잘 숨을 거 아니에요. 걔가 안 보이는데 제가 숨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숨어요. 얘가 못 찾아요. 그럼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술래잡기인데 술래잡기니까 술래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꽁꽁 숨었어요. 이 아이가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약간 옷도 좀 보여주고 막 엉덩이도 내밀어주고 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숨지만 다 힌트를 주는 거죠. 찾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동네 아이들과 열심히 술래잡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너무 잘 숨은 거야. 꽁꽁 숨어.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넘게 찾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가자. 이쯤 했는데 불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야, 왜 다 갔어? 야, 임마, 네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안 보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11절 1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어떤 업적을 잘 남겼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진짜 잘 살았느냐, 충성되게 살았느냐, 물론 그걸 물어보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건 뭐냐면요, 네가 함께 잘 살았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냐,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속성이 어디에도 담겨져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신도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를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관계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혼자가 나 너 사랑해, 자기한테 막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려면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 한 분이신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 위격을 동일하게 가지신 한 하나님,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이미 충만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과 그 관계성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관계성이 이미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핏값을 들여 교회를 사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오늘 하루를,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그 사람들을 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애매모호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지금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헛되지 않은 잠시 잠깐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를 더 주님과 함께 잘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잠잘 때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밥 먹을 때는 열심히 밥을 드셔야 돼요. 예. 아플 때는 좀 아픈 걸 붙잡고 누워 있으셔야 돼요. 짧고 짧은 이 날들과 이 시간들을 그냥 누리고 좀 사시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영원한 지금이니까, 영원한 현재니까 오늘 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렇게 찰나의 순간으로 지내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니까,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을 감사하시고 황홀하게 감격적으로 대하시고 그것을 가슴으로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가슴으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낸 거 다 주의 은혜죠. 감사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왔다고 좋아하는 그 아이의 존재가 기쁨이죠. 그 아이의 여기 이 볼때기에 묻은 밥알 하나하나의 기쁨이죠. 그 아이와 낭장판 만들어 놓은 탁자를 보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게 기쁨이죠.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 눈이 내리는 것도 기쁨이죠. 이 기쁨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신 것도 더 기쁨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쁨이죠. 난 잘 모르지만 옆에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기쁨이죠. 모든 존재와 모든 시간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집중하여 오늘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아들여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지만 기꺼이 그 시간들을 보내며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열받고 힘들어하다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왜 잠시 잠깐 해벨의 시간인데 그 시간도 영원한 지금을 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개성,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면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 사상에 정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엘렛 전도자를 코엘렛이라고 하거든요. 이 코엘렛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 기꺼이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헤벨의 연속인 이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허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통해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더 좋지만 세 사람의 마음으로, 세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세 사람과 함께하는 심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잘 지냅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잘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을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들도 다 선물로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마다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 겹줄이 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 리더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